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reveal 됐다, 나타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계시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무엇이 필요하나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 말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적인 강권적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갖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잠깐 놔두고요, 하나님이 하신 부분만 볼 텐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또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는 17절에서 복음을 다 설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늘로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진노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불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른 의미라면 지옥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불이 타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요?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복음이 복음되질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복음이지, 이미 내가 살아있었다면 더 좋은, 내가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이라면 이것이 그렇게 복음에 와닿지 않아요.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어디서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존재에 있어서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를 딱 존재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어린이냐 아이냐, 이게 아니고요, 자기의 존재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누구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죄인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두 개 다 맞는 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이덴티티가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쳐주시는 의인입니다. 자, 천국 가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나요? 천국 가면 전부 다 의인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은, 천성에는 죄성이 없기 때문에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 너 구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것 아시나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셨는데 그 요소들을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첫 번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리 정하셨으니.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아니고 처음부터 아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과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는데 단어가 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리. 이미 알고 계셨다는 표현이죠. 자, 이 하나님의 아심에 있어서 완벽한 계획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구원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게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아심이 무엇이죠? 우리는 내일 일 모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저도 내일 해야 될 계획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안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알지 않고 있었다면, I didn't know. I didn't know. 너 박영배 너, I didn't know. 너 그런 놈인 줄 몰랐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 야, 사탄이 원래 악한 놈인 줄 알았지만 내가 그렇게 사탄이 악하게 너희들 미혹할 줄 몰랐다.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심에 대하여 아신다고 했을 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말하지 않아요. He knew it from the beginning. 나는 죄인인 거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밝히, 온전하게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을 인하여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인하여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자, 두 번째 고리입니다. 황금고리예요. 황금고리, 두 번째 황금고리는 미리 정하심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Why me, Lord?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나였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세우셨나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는지 답이 없어요. 어디서 답을 찾으실래요? 가정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부모가 잘 둔 곳으로 찾으시겠습니까? 조상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자, 조상은 몇 대까지 올라가실래요? 몇 대까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하면 거의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가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죠.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믿음의 유산이 귀합니다. 그러나 4대 이전에는요, 여러분, 성경은 4대가 아니고 수천 대, 수만 대, 수억 대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셨어요. 이 신비, 이 사랑, 이 은혜, 어떻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Where were you? 그 포인트가 뭐죠? 네가 뭘 잘났다고, 네가 뭘 한다고 나에게 그렇게 따지느냐,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똑똑한 척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물론 입술로는 그런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말을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면 알게 됩니다. 왜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기쁘게 헌신할 거예요. 너 드려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너 시간 좀 내라. 네, 내야죠. 너의 삶, 시간, 물질, 너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똑똑한 척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게 뭐죠?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You did not choose me. I have chosen you.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목적 있는 구원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열매 맺는 것이고요, 열매가 한순간에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했어요. 열매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하면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과거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과거의 삶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고 과거의 실패와 절망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올무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미끼 삼아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 속에 결코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결코 후회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외형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응답하라 교인들이여, 응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답을 하시고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구원에 있어서 현재에 이루어졌는데 미래에 완성되는 축복의 황금고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5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부르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가슴이 부딪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됩니다.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오늘 항상 매 순간 오늘일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황금고리들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두 번째, 현재에 이루어졌지만
과거의 미래에 완성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부르심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주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이 단어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의롭게 인쳐주는 것 누가 인쳐줘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악인이라고 인쳐주기를 원해요. 인치기를 원합니다. 너 안 돼. 저 집사님 안 돼요. 저 장로님 안 돼요. 저 목사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정죄입니다.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참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재판하지 마십시오. 재판관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정죄가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가슴 아파요. 사람들 비난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들 비난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우쭐해지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박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쳐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친구를 사귀었고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여러분이 의롭다, 악하다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친구의 말이 얼마나 우쭐하기도 하고 얼마나 절망하기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롭다고 내가 인쳤는데 왜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의롭다고 하시는 부분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의롭다고 하신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근데 이 완전하게 의롭다고 하시는, 인쳐주시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심판대 앞에 가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나는 의인인데 이걸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의롭다고 마지막 스탬프를 찍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을 의롭다고 스탬프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미래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의롭게 인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선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좋은 사람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This is the only way, This is the only way, 이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믿음 아니에요. 그냥 믿음 아닙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근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의롭게 되는 이 최후의 단계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황금고리 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이 영화의 부분인데요.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표현하는 glorified,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인쳐지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롭게 인쳐지고, 그 다음에 성화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영화가 제일 나중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물론 죽음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일어났지만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속에 나타났던 모습인데요, 이 영화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마지막 부분인데요, 8장 30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인가요?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하신다, 현재형입니다.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과거형을 우리는 영어로 past tense라고 합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에 있어서는요, 과거, 현재,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만 있지 않아요. 과거 중간에, 과거는 과거인데 이 의미를 현재와 영원토록 캐리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 시제가 독특한 시제인데요, aorist tense라고 합니다. 이 aorist tense는 action was done in the past,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meaning carries on in the present, in the future. 정확하게 성경은요, 시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현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미 영화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의롭게 인침 단계뿐만이 아니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선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선언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지만 이 육신을 최고의 것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덧입는 사람이고, 이 전적인 구원의 5가지 황금고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숟가락 얹는 것도 없었어요.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내가 숟가락 얹는 것도 안 했습니다. 숟가락은 네가 얹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I did everything for you. I accomplished everything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완성해놨다. 이제는 너가 할 일은 감사하는 일만 남아있다. 나를 기쁘게만 해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That's all I'm asking you. 나를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증언으로 보여주신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가슴에 뜨거운 부분을 느껴본 적이 없으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본 적이 없으십니까? 가슴이 뜨겁게 주님 앞에 반응한 적이 없으시나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슴을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나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영원부터 계획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Trust me. 나를 의지하라. I know what you are going through. But can you still trust me?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할 거냐? 너 가정의 문제 I know. 너 삶 속의 문제 I know. 교회 문제 I know. But what about you? 너는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놀라운 구원, 형용할 수 없는 구원,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어요. I give everything to you. And I die for you.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에게 이 황금 덩어리를 안겨주겠다. 이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한 건데 너 잘못했다고 내 마음 변할 줄로 생각했느냐? 하나님 마음 안 변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나 때문에 내가 너 택한 거 실수였단 말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다시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덥석 안기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 속에 우리를 그 대열에 그 반열에 끼워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섬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